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로 자기 자신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 생명의 떡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양의 문이라 말씀하시고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얘기하셨죠.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이것이다 라고 표현하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교훈을 주신 오늘 이 7번째 이야기죠. 나는 선한 목자에서 이제 더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그 가지다. 5절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포도나무와 이 가지의 이야기 1절에 보면 아버지는 농부시라. 하나님은 농부셔서 지금 포도나무를 잘 가꾸고 돌보는 그런 말씀으로 이야기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현재 지금 포도농사를 짓는 분들 요즘 한참 바쁠 때, 왜냐하면 가지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겨울에 다 지나서 이제 가지만 있는 것을 가지고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데 그대로 나무를 두고 기르면 그게 굉장히 번성하고 크게 뻗어나갈 것 같은데 포도나무는 그렇게 기르는 게 아니에요. 포도나무는 열매를 따기 위해서 기르는 나무래요. 느티나무를 심었습니다. 열매를 딸까요? 아니, 그것은 나무를 크게 키워서 그늘을 보기 위한 그런 나무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우리 교회 주변에 심겨진 이 가로수로 심겨진 느티나무는 불쌍한 나무예요. 왜? 계속 가지치기를 하거든요. 왜? 상가를 가린다, 그늘진다. 아니, 그늘지게 하려고 심었던 나무인데, 그렇죠? 단풍나무는 왜 심습니까? 단풍을 보려고 나무를 아름답게 가꿔서 그 나무의 모습을 보려고 심는 거예요. 사과나무를 심습니다. 왜 심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열매를 따려고. 그런데 충주에 가보면 이 사과나무를 가로수로 쫙 심어놨어요. 그래서 가을에 가보면 거기에 열매가 막 사과가 쫙 가로수로 달려있는 것도 보게 되죠. 그런데 포도나무는 가로수도 못 쓰고 어쨌든 정원수로도 못 쓰고 이거는 넝쿨로 뻗어나가니까 열매 외에는 쓸 나무가 아니에요. 제목으로도 쓸 수가 없어요. 목재로도 쓸 수가 없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포도를 심는 목적은 단 한 가지예요. 열매를 따서 그 열매를 먹기도 하고 포도주도 담그고. 자, 지금 이렇게 전제를 해주지 않으면 그 나무가 무성하게 뻗어나가면서 열매가 크질 않아요. 많이 맺질 않아요. 그러니까 묵은 가지를 다 잘라주면서 새순을 3개 정도만 쫙 남겨서 이제 가지마다 쭉 만들어 놓습니다. 거기서 3가지에서 나와서 거기에서 이제 열매가 맺는 것. 그것도 열매를 맺을 때 그냥 쭉 자라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마디를 쳐서 쭉 해서 나무 수형을 잡아서 쭉 매달아 놓고 그 열매를 따는 것을 실제로 봅니다. 그래서 농부는 포도나무를 갖고 그 가지를 잘 다듬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 2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농부가 되셔서 포도나무를 다루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 가지는 잘라버리는 거예요. 제거해버린다. 성경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거해버리고 그리고 열매를 풍성하게 맺도록 그렇게 돌봐주시는 거예요.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그 가지는 저절로 성장해서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왜?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계속 그 나무를 돌보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양분을 받고 물을 받고 그리고 태양을 받으면서 아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나무에 붙어 있지 않은 가지, 잘라진 가지는 말라지게 돼 있어요. 전장 가지는 다 모아서 그것을 아궁이의 불쏘시개로 떼는 거예요.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 이야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열매를 맺는 얘기를 하는데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을 것인데 이렇게 붙어 있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풍성하게 응답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이 응답이라는 것이 과연 뭐냐?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을 것이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서 뭘 구하겠어요? 그리고 이 제자가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열매 맺는 신앙의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열매를 얘기하는가? 사랑의 열매를 얘기를 해요. 내가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받고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할 것이다.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 계명은 서로 사랑이라 하는 사랑의 계명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거기에 열매에 관한 이야기가 있죠. 성령의 열매. 그렇죠? 성령의 열매를 쭉 얘기해요. 사랑 제일 먼저 나오죠. 성령의 열매예요. 희락,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열매 없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거해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 내 신앙에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 내 신앙의 삶의 열매가 있는가? 인격의 열매가 있는가? 성품의 열매가 있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교회를 오래 다녔다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열매를 맺고 살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더 나가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에 관한 얘기가 나오죠. 더 큰 은사를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렇게 10장 얘기하면서 13장에 이제 사랑은 오래 참고 하는 이 사랑에 대한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올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사랑의 열매에 관한 이야기, 은사에 관한 이야기들을 쭉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열매, 그리고 이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얼마나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삶에 대한 신앙생활의 이야기를 오늘 15장의 포도나무와 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몇 가지 함께 교훈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꼭 붙어 있으면 돼요. 예수님이 이 표현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꼭 붙어 있는 거예요. 응? 여러분 포도나무의 가지가 꼭 붙어 있으면 그것은 지금 봄이 되면 싹이 나오고 가지를 쭉 뻗으며 그리고 성장해가면서 쭉쭉쭉쭉 뻗어가면서 거기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가지는 산 가지예요. 그런데 잘려져 나간 가지는 죽은 거예요. 당장은 산 것 같아도 죽는 거예요. 그 열매 없는 가지는 잘라버린다, 제거한다. 이 이야기를 저 여러분들 아주 심각하게 드려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나는 정말 예수 믿고 내 인생 속에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를 다닌다, 나 예수 믿는다,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 이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 그렇죠? 내가 예수님 안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고 삶에 얼마나 풍성한 것을 누리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물음을 물으셔야 돼. 이 물음에 정확하게 답을 할 수 없으면 그냥 교인으로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만 내 마음은 전혀 성령의 열매나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런 신앙의 축복이 없는 그런 관계로 그냥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뭐 이렇게 뭘 빌고 뭘 해서 뭘 바치고 뭘 받고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풍성한 것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삶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돌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가지가 나무에 꼭 붙어 있어요. 그러면 저절로 자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 나무로부터 양분을 받으니까, 물을 공급받으니까, 그렇죠? 뿌리를 통해서 들어온 모든 미네랄과 영양소를 통해서 이게 성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위에는 태양이 쬐어지고 그러면 당연하게 열매를 맺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포도나무 가지가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교회를 다니다가 그런 표현을 해요. 나 시험이 들었다고 말이야. 그래서 교회를 좀 쉬겠다고. 그런 표현도 해요. 가지가 난 좀 떨어져 있겠다고. 여러분, 떨어졌다 붙었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붙어 있으면 끝까지 붙어 있어야 돼. 떨어지는 순간 그는 죽은 가지가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 수단과 방법, 여러분 정말로 주님 안에서 내가 어떻게든지 떨어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쳐야 돼요. 교회에 붙어 있으라, 교인들과 함께 이렇게 사귀는 그 일에 붙어 있으라, 그런 것은 그 다음이에요. 중요한 것은 주님 안에 내가 있는가, 내가 주님 안에 있는가,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돼요. 붙였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갑자기 시험에 들어가지고 요즘 기도도 안 되네, 교회 가기가 싫어지네, 그런 생각들을 갖고 든다. 그것 자체가 여러분 사단의 시험이고 유혹이에요. 절대로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떨어지는 거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떨어진 나무 가지가 1m를 떨어졌다 50cm 떨어졌다, 아이고 너는 1m나 떨어져서 난 3cm뿐이 안 떨어졌는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쵸? 그거는 떨어진 거리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죽는 거예요. 그쵸? 주님께 딱 붙어있는 가지는 꽉 살아나는 거예요.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해지는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꼭 붙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시련이 와도 정말로 주님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그 삶을 보장해 주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길러갈 때에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정말로 신앙 가운데서 아이들이 흩어지지 않게 꼭 붙어 있기만 하면 어떤 상황과 상황 속에서든지 이 아이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그릇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이것에 유혹을 받습니다. 고등학생인데 왜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나오려고 그래? 좀 쉬어. 신앙생활은 평생 하는 거고 대학교 가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학원 다녀야지, 특강 가야지, 무슨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잠깐 띄워놓은 것이 그 아이의 평생에 가는 길에 신앙생활에서 멀어지고 교회에서 멀어지게 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기도 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면 된다고 하는 신앙과 믿음을 심어줘야 되는데, 우선순위에 있어서 여러분 주님 안에 붙어 있고 그 다음 모든 것들은 그 다음에 이루어질 일들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붙어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이든지 꼭 여러분 붙어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우리 애를 시련하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시험이 들기도 하고 마음에 상처를 입기도 하고, 상관없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다들 이렇게 정리하시고 돌봐주실 거예요. 정말로 주님 놓치면 안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편지글을 쭉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오늘 본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함께 보고 싶은 것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주시죠. 그렇죠? 그게 7절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7절에 이야기하시는 걸 보게 돼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 한번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라고 생각하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과연 무엇을 원할까? 무엇을 원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정확하게 얘기죠. 마태복음에 보면 거기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렇죠?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야기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그러잖아요. 구하는 것이 먹고 입고 쓰고 사는 삶에 아니요 붙어 있으면 된다니까. 다 책임져 주신다니까. 그럼 뭘 구하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기도하신 것처럼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서 그 농부의 소원은 뭐예요? 포도 열매를 많이 맺어서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주인에게 기쁨이 되는 그것을 원하는 거잖아요. 결국 우리의 인생의 그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을 본문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 일에 쓰임받는 것보다 귀한 것은 없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이 땅에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보기에 좋았던 유익한 삶을 살게 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빛이 쓰라부터 시작해서 6번째 맨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모든 창조를 완성하신 뒤에 뭐라고 하는 거니? 하나님이 그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았어요. 근데 여러분 사탄이 들어오고 탐욕이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고 그 창세기 6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사람을 지었음을 한탄.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거예요. 한탄하시고 내가 저들을 쓸어버리리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걸 보게 돼요. 왜? 사람이 하는 일이 하도 죄 가운데서 탐욕하고 죄짓고 살인하고 그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탄식하시고 한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사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면 뭐라고 하실까? 이게 된 근본적인 물음을 한번 물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를 보시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나를 보시고는 뭐라고 얘기하실까? 가룟 유다를 보고는 뭐라고 얘기하세요? 차라리 너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그랬다.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왜? 그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그 생각을 예수님이 팔려는 생각대로 움직여가는 것을 보시면서 아주 뻔뻔하게 주여 누구니까 나니까 물어보니까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잖아요. 끝까지 사랑하시지만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그랬다. 그렇게 예수님도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나를 보실 때 뭐라고 얘기하실까? 너 참 보기에 좋구나. 넌 참 자랑스럽다. 내가 너를 볼 때마다 행복하다. 이 이야기를 듣는 것이 내 인생을 잘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난 너 볼 때마다 마음에 참 근심이 많구나. 정말 너를 볼 때마다 마음에 탄식이 있다. 잘 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고 여러분 표현 제가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아들을 내 딸을 보면서 난 너 볼 때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참 보람이야, 기쁨이야. 난 너 볼 때마다 행복해. 너무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해. 야 고맙다. 자녀지만 야 너 너무 고맙다. 그렇게 여러분 자녀를 평가하고
그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자녀가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야, 넌 다 좋은데 참 이거는 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부분이 지금 연약한 거예요. 그런데 자녀를 바라볼 때, 야, 내가 너를 볼 때마다 너무 속상해. 난 너를 낳은 걸 나 후회하고 있어. 그렇다 그러면 정말 인생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자녀들을 향해서는 쉽게 그런 표현을 해.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나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 이런 건 잘 생각을 안 해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가운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주기도문에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우리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할 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 뜻이 오늘 땅에서 이루어지려면 결국 우리 통해서,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요. 천국이 어디 있어? 너희 안에 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 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인 이 아름다운 모임들을 이 땅의 천국이라. 자, 가정에 예수님을 모시고 부모와 자녀들 속에 거기에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으면 거기가 천국이에요. 그렇죠? 주님이 계신 것이 천국이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해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는가, 내 삶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는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리라. 그럴 때 여러분 뭘 원하세요? 이것도 해주세요, 이것도 해주세요, 이것도 해주세요. 여러분 한 가정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쌀이 떨어졌어요. 사다 먹으면 되잖아. 그 뭐가 없는 거예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보, 전기세를 못 냈어요. 돈이 없는 거예요. 그게 달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게 달라는 표현보다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이야기를 해요. 부부간에 이제 대화를 한다고 얘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능력 있으면 그게 뭐가 문제가 돼요. 그렇죠? 당장 금방 뭐 해결할 수, 돈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제일 쉬운 거죠. 그렇죠? 돈으로 해결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없는 하지 마라. 이거 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세상에 이방인들도 구하는 것이다 얘기하죠. 주님, 우리의 몸이 병이 들었습니다. 말씀 한마디 해주시고 안수해 주셔서 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맹인도 눈을 뜨고 안진병이도 일어나고 중풍병자도 일어나고 주님 만나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왜? 자기의 연약한 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고침받고 회복되는 이 은혜,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안진뱅이로 살아갈 때 삶, 그리고 서서 돌아다닐 때의 삶, 세상에 맹인으로 살아갈 때의 삶,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는 삶, 불편한 문제를 다 해결해 가지만 결국 이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건강한 삶을 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이 건강한 육체 때문에 죄를 짓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차라리 못 봤더라면, 차라리 걸어다지 못했더라면 그런 죄는 짓지 않을 텐데. 여러분, 고침받았다고 그것이 내 생애에 정말로 기쁘고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그 뒤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았는가?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주님을 따라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며 삶을 살아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이야기해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정확하게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 그게 내 욕심과 내 탐욕과 내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것을 채워지고
그것을 욕심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더 큰 목적, 더 큰 방향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이 삶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 1차원적인 구함의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다 원하는 대로 들어주리라. 어떤 사람이 기도했다 그러죠. 하나님,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눈 하나만 빼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눈 하나만 빼주세요. 얼마나 보기 싫으면 그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기를 예, 네가 원하는 것에 그런 것들이 있으면 내가 너에게 2배를 줄게. 그 사람은 1배를 주고 너에게는 2배를 줄게. 그 사람에게 100만 원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면 너는 200만 원의 축복을 줄게.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눈 하나 빼주세요. 그러고 생각하니까 2배로 자기한테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눈은 다 빼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을 향해서 축복을 비는 것도 배로 오고 이렇게 저주를 하는 것도 배로 온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정말로 그 가정을 위해서 복을 빌면 그 복이 내게로 돌아온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여러분 악한 마음을 품지 말아야 돼. 어떤 상황이든지 축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어느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집에 복을 빌라는 거예요. 그 빈 복이 그 집에 떨어질 것이다. 그런데 그 집이 복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 복받을 만한 가정이 안 돼. 그러면 그 빈 복이 돌아서 너에게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여러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한번 여러분 어느 가정인지 가서 복을 빌어주십시오. 복을 빌면 그 복이 임해서 좋고 그 집이 복받을 집이 못 되면 그 복이 내게 임해서 좋고. 근데 여러분 저주는 하지 말자 말이에요. 왜? 저주했을 때 그 저주가 그 집에 임해도 마음이 아플 것이고 그게 뭐 통쾌한 일이겠어요. 근데 그 저주가 돌아서 나한테 온다 그러면 나는 2배나 더 악한 일을 당하는데 그 일을 왜 하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잘 써야 돼요.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어 주신다고 할 때 악한 것을 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한 마음을 품고. 세 번째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께서 정말로 이 열매 맺는 이야기를 하시는 이야기를 뭐라고 하는 거니?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 사랑 안에 거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죠. 11절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기쁨에 관한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12절 내 계명은 곧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라. 사랑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희락, 그렇죠? 사랑, 희락, 화평, 평화. 이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다운 열매예요.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죠.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내 안에 정말 사랑이 있는가?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그런 거예요. 원수를 위해서 복을 빌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까지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정말 이 사랑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사랑의 열매가 있습니까? 사랑하면 모든 것들을 헌신하게 돼 있고 베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사랑, 희락, 화평.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맺어지는 거예요. 인간관계 속에 우리 삶 속에 맺어지는 거죠. 내 안에 인격으로 나오는 거, 내 안에 품격으로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인성으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자비를 베풀어주고 선을 행하고, 그렇죠? 충성, 온유, 절제. 삶 속에서 실제로 움직이며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딱 보면 사람이 순해요, 착해요, 독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왜? 십자가에 다 주님께 의지하고 정말로 어떤 것도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사와 같이 그 얼굴을 환하게 빛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 우리 영적인 상태는 어디에 나타난다고요? 얼굴에 나타나요. 어디에 나타난다고요? 언어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사납게 행동하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열매는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죠. 그렇죠? 그 성령의 열매와 정말로 사랑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삶을 헌신할 수 있게 만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사랑은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사랑은 나타나는 거예요. 굉장히 큰 은혜가 주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세요. 내가 주님 안에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렇죠? 내가 예수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때로는 배고픔의 문제도 문제가 될 게 없어요. 배부름에도 교만하지 않고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권력을 막 함부로 휘둘르지 않아요. 낮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비굴해지지 않아요. 언제든지 당당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정말로 주신 귀한 삶의 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내는 놀라운 은총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할 수 있게 하세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저 여러분들이 정말로 사랑하는 귀한 모습으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얼굴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놀라운 평화를 여러분들이 마음껏 드러내고 표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 인생의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는 귀한 신앙의 자리에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 안에 계심으로 이 땅에 우리의 언어 하나나 행동 하나가 정말로 주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면서 이 땅에 주님 안에 이루는 놀라운 축복, 믿음의 아름다운 성령의 은총을 함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온전히 주 안에서 이룰 수 있게 하옵소서. 언제나 부족하지만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베푸시는 그 큰 사랑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